26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전 대통령을 아마 아실 겁니다. 힐러리 여사하고 하루는 차를 몰고 몰래 이제 데이트를 나간 거예요. 영화관을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관을 가서 데이트를 하고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에 이 기름이 떨어져서 이 주유소에 들리게 돼요. 주유소에 들어갔더니 힐러리가 깜짝 놀랍니다. 알고 봤더니 그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힐러리의 고등학교 동창생이었고 힐러리하고 잠시 연애를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빌 클린턴이 힐러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 만나서 행복한 줄 아나? 나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대통령 영부인이 되고 했지. 만약에 저 친구하고 계속 연애하고 결혼했으면은 기껏해야 주유소 사장님 부인 되지 않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힐러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랑 나랑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 되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만함과 이 자신감의 이 미묘한 차이를 잘 극복해서 영적인 자신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루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도덕의 근육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대요. 마치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 다니면서 매일 운동함으로 인해서 근력을 키우듯이 사람은 최소한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하다 보면, 매일 어떤 일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익숙해지고 실력이 되어서 내 몸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체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매일 읽어도 그렇고 또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매일 해도 마찬가지로 느끼겠지만 책을 읽을수록, 공부를 할수록 뇌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발달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해하는 경로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뇌가 망가지거나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책을 많이 읽을수록, 공부를 할수록 내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또 이해하는 어떤 스펙트럼들이 굉장히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자산으로 쌓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책을 읽느냐 공부를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사람이, 특별히 성도가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선행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삶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영적인 근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발전이 없는 것 같으면은 나에게 이런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영적인 근력을 쌓고 또 영적으로 날마다 발전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감, 그러니까 교만함과는 다른 거예요. 영적인 자신감이, 자존감이라고 하죠. 이 영적인 자신감과 자존감이 날마다 쌓여져 가요. 오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삭을 봤을 때는
자신감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거리가 멀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게 성경을 읽어보고 또 깊게 성경을 이해하면요, 이상만큼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이나 또 그의 손자 요셉보다도 훨씬 더 자신감이 많았던 사람이 이삭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뭄과 흉년의 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1절서부터 이제 쭉 읽어보면요, 이삭이 가뭄과 흉년의 때에 그랄 땅, 즉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해요. 근데 이 블레셋 땅은 물이 풍부했고 농경과 목축업이 아주 유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의 첫 해 흉년이 돌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랄 땅, 블레셋 땅은 원래 물이 풍부하고 농경과 목축업이 굉장히 유리한 땅이었지만 그 해에는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로 이주해온 그랄 땅으로 이주해온 이삭이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한다고 했을 때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이삭을 그냥 나그네 객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알아주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냥 집중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삶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하게 집중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자신감,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던 이삭이 그 흉년의 때에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었다라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26장에서 보면.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100배의 소출을 얻었던 때가 언제냐? 바로 그 해, 가뭄의 때, 흉년의 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사 가기 전에 아이들 학교 정하고 또 직장하고의 또 거리를 계산하기도 하고 집값도 보고 뭐 여러 가지로 다 계산해 보지만 이 당시에는 이주할 때 그런 정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삭이 그 그랄 땅으로 간 것은 어떤 연고도 없고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 즉 보호장치가 없이 그 땅으로 갔는데 그 이주한 땅에서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었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의도적으로 복을 주신 거죠. 여기서 100배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받았던 소출의 100배,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얻었던 소출의 100배 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100배나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름도 없는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그해 그때 흉년의 때에 100배의 수출을 얻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바로 이 그랄 땅에 거주하는 블레셋의 원주민들이 시기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 양과 소가 떼가 또 심이 많고 무엇도 많아졌냐라면은 종들도 많아졌대요. 종들도. 여러분, 여기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개념이 아닙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품삯을 받고 일하는 수종 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치안까지, 그 이삭의 가정과 이삭의 가문의 치안까지 유지하고 지켜주는 사병들, 그러니까 군인의 역할까지 감당했다라는 개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었는데
그 100배의 소출은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출뿐만이 아니라 양과 소도 많아지고요. 종들도 힘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이 그냥 힘이 없어서 노예로 끌려온 자들이 아니라 이삭의 개인 사비로 품삯을 제공받는 종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블레셋 그랄 땅에 거주하는 블레셋 주민들도 긴장하고 시기하고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를 시기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긴장하고 시기하는데 아비멜렉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어떤 특정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당시 블레셋 왕의 족장, 블레셋 땅의 족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삽시간으로 다 퍼진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 그 족장의 귀에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의 신하들이 아마 이렇게 보고했을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한 이방인이 아버지 때 얻은 그 조그만 땅으로 이주해 와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웠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집만 100배나 소출 얻었고 심지어 종들과 군사들까지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과 군사들은 노예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비에서 품삯을 주고 월급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점점점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아비멜렉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력이 커진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유명한 사건, 이제 우물의 이 탈취 사건이 나타나는데 15절에서 21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우물을 탈취해요. 이 동네에 사는 건달들이 와가지고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물을 뺐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보니까 오늘 본문 이제 그 마지막 오늘 본문 그 앞절에는 우물을 팠으나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물은 한 사람이 평생 파도 한 우물을 팔까 말까 하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샘 근원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권력이고 힘이고 복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번의 우물 탈취 사건을 통하여서 팔 때마다 지역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비 걸고 우물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돌로 메우고 흙으로 메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인생에 나타나서 이 정도로 해방하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 방해나 해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조용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마 고소를 할 거예요.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삭은 이런 엄청난 시련과 방해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조금도 조바심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삭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화를 내었더라, 이삭이 분노했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이삭에게 자존감, 자신감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복의 사람입니다. 복의 사람. 자기가 손대고 파는 곳은 어디든 샘 근원이 터진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만한 자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에 걸쳐서 한 우물 팔까 말까 한 것을 나는 저들이 내 우물을 뺏어가도 어딜 가서 손을 대도 우물이 터진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굉장히 영적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공격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의 목적이. 여러분 어차피 사단도 자기가 예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사단이 하는 거는
이간질하고 비아냥거리고 긁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사도행전 19장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귀신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 거짓 선지자들은 모르겠다. 귀신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도 이길 수 없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도 바울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존감, 자신감이 낮아지게 하여서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요. 다만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수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성도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함정만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비투랩이라고 하죠. 부비투랩.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그러면 자존감과 자신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회복해서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부모, 자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감과 이 자존감의 출발점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영적인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출발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무엇이냐?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인정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잘 놔두시고요. 이 말씀 한 군데만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864페이지, 구약성경 864페이지, 시편 84편 3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등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직업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나의 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참새와 제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왕인 다윗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는 참새와 제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와 제비는 집이 없어요, 특별히. 노숙자 같은 신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집이 없습니까? 궁궐이 있죠. 왜 집이 없어요? 안락한 궁궐이 있는데. 근데 다윗은 집이 없는 참새와 제비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보금자리가 어디냐? 주의 제단이라고 합니다. 주의 제단에 참새와 제비처럼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새끼들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서 사는 다윗이 왜 자기 자신을 참새와 제비라고 하고 집이 없는 참새와 제비인데 자기의 보금자리를 주의 제단에 두었다라고 고백을 했는가? 바로 이 다윗도요, 자기 자신감과 자존감을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비록 왕궁에 살고 있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제단, 주의 제단에 깃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우리가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참새와 제비처럼 여기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생각과 같은 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의 자존심과 자존감과 우리의 자신감이 생성되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참새와 제비는요, 자신들이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길가나 여러분 풀숲에 모여가지고 이 떼를 지어서 모여가지고 모이를 막 먹던 이 참새들이, 제비들이 사람 인기척만 조금 들리잖아요. 길고양이가 조금만 지나가잖아요. 그냥 확 쏜살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한데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참새가 동네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어린 마음으로 저 참새 한 마리 잡아봤으면, 막 돌멩이를 수도 없이 던져보고요. 동네 형들이 만든 그 뭐 이렇게 총 비슷한 그 나무로 꺾어서 만든 그 총 같은 거, 화살 같은 걸로 아무리 쏴봤자 참새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절대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늘 경계하고, 그 참새들은 늘 경계하고 긴장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을까봐, 오늘 떠날까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비극들 중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예견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예방주사 맞고 약 먹고 정기검사하고 신호등 잘 지키고 이 정도밖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고와 건강과 어떤 사건들을 모두 막아내고 예방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신의 영역에 도달한 사람들이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참새와 제비처럼 매일의 위협 속에서 자신과 새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준비하고 피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포식자의 위협이 있어도 참새와 제비는 그 새끼를, 자기 새끼가 다 커서 스스로 지켜내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새끼를 지켜내고야 만다는 거예요. 먹잇감을 구해다가 죽어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새와 제비 새끼가 주의 제단에 보금자리를 두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슨 말씀이냐? 참새와 제비가 자기 새끼를 위하여서 보금자리를 주의 제단에 둔 것처럼 내 자신도, 내 영혼도 하나님 보금자리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영혼을 제단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미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어떤 시편을 봐도요, 늘 그 작사 작곡한 그 찬양곡을 보면요, 늘 하나님 품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따가도 결단 찬양하겠지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고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하여 왕위로 즉위한 정복자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다윗이 1등입니다. 그런 다윗도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자기가 아무리 왕일지라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안식처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마치 작은 참새와 제비와 같이 보금자리를 트듯이 그 다윗마저도 자기의 영혼에 보금자리를 틀 수 있는 안식처, 주의 제단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날마다 짐승이 죽어가는 제단이에요. 불타오르는 제단이에요. 거기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뒤로 물리치고라도 내 영혼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죽어서 태워지거나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침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감과 자존감의 근거가 될 때에 우리는 이삭처럼 어디를 가든 승리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 당황하지 않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야 복을 받고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 토속적인 신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내 영혼을 절대 한 분이신 하나님 품에 안식처로 삼을 때에 바로 이삭이 받았던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주님이 야이로라고 불리는 회당장의 딸, 그 회당장의 부탁을 받고요,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가는 중에 갑자기 수많은 인파들이 막 몰려듭니다. 야, 주님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드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인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삽시간에 모여든 인파들 때문에 주님은 발걸음이 지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순간 예수님 주변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갑자기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아수라장이 돼요. 빨리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드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란과 그 복잡함과 수많은 인파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옆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지금 눈이 있으면 보세요. 예수님 눈이 있으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예수님 만나보려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 떨치고 밀치고 하다 보니까 손이 어쩌다 닿았겠죠.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이 무리를 뚫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게 의도적으로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어쩌다가 내 몸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내게 그 수많은 인파의 그 틈을 뚫고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리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피가 아무 때나 멈추지 않고 나오는 부정한 여인,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비난받던 여인이 예수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이실직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살고 싶어서, 병이 낫고 싶어서 만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남녀 구분이 없이 살만한 세상이지만 2000년 전 율법의 시대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하고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아우성치는 인파 속에서 그 찰나의 짧은 시간 일어난 이 사건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 이거를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주체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자신의 몸을 만졌는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신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는데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무리들 속에서 그 여인의 고독한 삶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당신일지라도, 혹시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마치 여러분들이 큰 덩어리 속에 요만한 먼지 같은 존재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외침은,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너무나도 강렬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새와 제비처럼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아왔느냐, 얼마나 경계하면서 살아왔느냐, 얼마나 무시받고 살아왔느냐, 얼마나 아파하면서 살아왔느냐. 내가 그 인생을 안다. 네 영혼을 내 품 안에 보금자리를 두어라. 예수님 몸에 손을 댔다라는 건 무엇이냐? 이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의도가 맞지만 그 여인의 영혼을 예수님 품에 맡겨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혼잡하고 복잡하고 나 혼자 동떨어진 것 같고 나만 혼자 외로운 것 같아도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삭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처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를 참으며 죽어가고 있을 때 한쪽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숭고한 말씀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계셨어요. 지금 죽어가고 계신 거예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떠안으시면서 죽어가고 계신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지금 뒤집어 쓰시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경험하고 계시고 계세요. 지금. 그 찰나의 순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긴장감이 흘러넘치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개를 돌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숭고한 상황 속에서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외쳐요. 예수님, 저도 기억해 주세요. 그때 그 강도의 처절한 외침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야, 너 참 눈치도 없다. 야, 내가 지금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기다려.
내가 죽으면 너도 그냥 자연스럽게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한 강도가 저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청을 예수님은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중요한 시간에 이름 없이 죽어가는 강도를 구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큰 사건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구원하시며 온 인류도 함께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참새와 제비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의 제단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면 단언컨대 그거보다도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메시지입니다. 이삭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흉년이 들고 자기를 시기하고 심지어 자기가 파도 우물들을 빼앗고 전쟁처럼 벌어지는 일들 무관심을 넘어서 이삭은 그걸 초월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분명히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삭이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즉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도 쌓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장막도 거기다 쳤어요. 여호와의 제단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든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안식처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세종에 있고 여러분들 삼척에 있고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품, 그 품 안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다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의 보금자리를 하나님 제단에 예배하는 곳에 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보금자리를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자녀들이에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입니까? 주의 제단, 하나님 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없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공간을 이삭처럼 지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